할렐루야. 8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몇 가지 기도 제목 높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우리 남가주 헬로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금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김성계 목사님, 또 성익재 장로님, 김기수 장로님을 위해서 세 분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비전과 계획들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이 남가주 헬로십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더욱더 거듭나고 변화되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귀한 아버지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집 단기 선교를 떠나고 있는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떠나고 있는 김성계 목사님, 성희수 장로님, 김규수 장로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 귀한 또 아버지 그 비전을 가지고 나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세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많은 것들, 비전, 정말 선교의 계획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보고 돌아왔어. 우리가 정말 남가주 헬로시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귀한 선교의 방향을 잡고 나갈 것인지를 정말 잘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을 통해 또 귀한 말씀 맞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이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재미있죠? 성경이 그 예언서나 또 그 시편들은 좀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봐야 돼요. 예언서는 상징이 많이 있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역사서도 좀 이렇게 연대를 잘 따라가야 되고 의미들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사도행전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저 초신자일 때 사도행전 여러 번 읽으면서 흥분하고 막 감동에 차기도 하고 막 누가 고난을 당하면 그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나도 같이 막 울면서 말씀 보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많이 나와요. 사건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읽기가 조금 재미있고 수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도 그렇고 이야기 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이야기나 드라마 이런 거를 볼 때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탁 캐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시선으로 감정이입하면서 보면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생기가 있기 때문에요. 주인공,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악당인지. 그러면 이야기가 훨씬 더 좀 쉬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렇게 주인공에 몰입해서 보면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여느 드라마나 영화하고 다른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야기지만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주인공 우리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앞부분은 베드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뒷부분은 바울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베드로하고 바울만 주인공이냐면 또 아니에요. 뭐 스테반 집사님 얘기가 한 장 가득 나오고 또 빌립 집사님의 얘기 한 장 가득 나오고 또 이렇게 막 뭐 바나바 바울을 데리고 왔던 바나바 얘기도 나오고 아나니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주인공이 많이 있어서 누구에게 감정이입해야 될지 좀 혼돈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축구 경기를 볼 때도 뭐 한국과 일본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한국 응원하겠지만 내가 모르는 야구팀 두 명이 나오면 한 팀에 내가 이 팀 이겨라, 이 팀 이겨라 그래야 이제 재밌게 보는데 이 사도행전은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라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뜻이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한 이야기는 전기라는 뜻이에요. 사도들, 복수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 성경의 제목이 더 좋은 거예요. act, 행동들, 행동들이잖아요. 행위들, 실천들, 이런 뜻인데, 누구의 실천이냐는 그 누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구의에 방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행동들, 실천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인물을 따라가는 기록이 아니라 행동들을 따라가는 기록이에요. 근데 그 행동이 무엇이냐? 그 중심 주제가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이전에 설교했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가장 핵심되는 말씀. 이 말씀 따라 사도행전이 쭉 풀려나가고 있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탁 남겨놓고 가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증인의 행동, 증언,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들을 쭉 따라가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여기 그 증인이 되리라가 그 지리적 확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증언,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그 사마리아 온 유대로 나갔을 때는 그 빌립 집사의 증언, 땅끝으로 나갈 때는 바울과 그 많은 등장인물들의 증언.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사명 담아 실천한 그 실천들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늘날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 사도들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취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땅끝은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나중에 결국에는 스페인까지 인간이 존재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문명이 존재하는 모든 곳까지 증언하고 다녔어요. 사도행전이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28장에.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모여서 참 같이 예배드리는 감격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증언을 그 이후에 사도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았으면 우리 오늘 만날 수 없었어요. 증언이 없었으면 교회가 생기지 않았고 교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 몰랐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줌으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됐겠죠. 양준호 목사님, 주홍숙 권사님, 김덕석 권사님, 김덕성 장로님 저하고는 아무 일면식도 없고 인연도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증인이 되고 증언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김성계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익재 장로님, 김기성 장로님 지금 이 증언하러 파라과이까지 가셨잖아요. 오늘날 우리 삶의 존재를 규명짓는 모든 것들은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물 베드로와 바울 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름도 어려운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이름도 어려운 두 명의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이 좀 귀에 딱 안 붙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근데 영어 이름으로는 브리스길라가 프리실라더라고요. 프리실라, 제가 알고 있는 프리실라들 많습니다. 우리 단체를 설립한 사람은 시티 스터드고 그 아내는 프리실라였어요. 자, 프리실라, 또 아굴라는 아퀼라. 근데 우리가 알기로 아굴라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 브리스길라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고 전승에 의하면 이 브리스길라는 귀족 집안의 여자였다고 그래요. 교육도 잘 받고 재력도 있고 그런데 덜컥 유대인 남편을 만났네요. 그 당시 유대인은 좀 1등 시민 아니었잖아요. 만났어요. 이분들의 삶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이분들 로마에서 그 명망 있는 집안의 딸로 태어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글라디우라는 그 황제가 유대인들이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또 이 황제는 황제 숭배를 이 국가를 통일하는 종교로 삼았어요.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국가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니 기독교든 유대교든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추방합니다. 이게 요즘 같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고려인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 일제시대 말기에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이렇게 갔는데 그냥 막 공산주의 이 정권에서 막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중앙아시아다 탁 던져놓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야만스러운 일을 그 시절에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납니다. 막막했을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동해 가면 뭐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도 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쉽지 않았죠. 그 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고 그냥 막 진짜 제가 볼 때 만나보면 느껴지는 그 세월의 흔적들 그 하나님이 만지신 흔적들 그 고난을 이겨 나왔던 단단함들을 제가 그 남가주 펠로십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만날 때마다 느끼거든요. 우리 성도분들도 그랬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자기 고향 자기가 살던 곳을 쫓겨나서 그 바다 건너서 그 고린도까지 갔어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에서 했던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서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기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하게 하셔서 좀 사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았던 말씀대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랑 같이 일하자 하고 받아줍니다. 아, 참 은인이죠, 은인.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에 갔을 때 막막할 때 맨 땅에서 헤딩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공항에서 픽업해주고 일자리 소개시켜주고 정보 주고 막 그랬던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브리스길라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같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때로는 숙소를 제공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아주 청청병력 같은 이 고향을 쫓겨나고 내가 살던 직업을 잃어버리고 다시 재정착해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일. 고향을 떠나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새로운 일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로 그들을 고린도에 두셨던 것입니다. 나쁜 일인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새로운 땅에서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인맥도 없는 곳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는 저주 같은 일이었다고 처음에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섭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섭리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남가주, 남캘리포니아 그리고 저는 세상에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 갈 때까지 포모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포모나 또는 그 인근 지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옮겨주신 것은 옮겨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도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 지역사회에 또 과테말라의 여러 지역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예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땅에 그곳에 저주처럼 여겨졌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이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을 거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고 남선교회 모이고 구역 모이고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곳의 섭리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 보냈듯이 여러분들을 그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럼 보통 그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오늘 성경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죠.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에는. 근데 바울 서신에는 한 4번 정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해요. 아굴라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했겠죠. 그 가부장적인 시대 아내의 남편으로 불리는 거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저희 아내가 되게 외향적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네가 인숙의 남편 샤인이야? 제가 현지 이름이 샤인이거든요. 네가 인숙의 남편 샤인이야? 그래. 너 아내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증인이 되는 일에는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증언의 삶을 사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증언이 더 또렷하게 들려진다면 나는 이름이 없어져도 돼요. 나 이름 안 드러나도 돼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많은 사도들이
보세요. 베드로는 1장부터 그 전반기 11장, 12장까지 이름이 다 그다음부터 싹 사라져요.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때 잠깐 나오고는 싹 사라져요. 끝까지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때요? 이름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알려지고 그 일에 증언된다면 나는 사라져도 됩니다. 아굴라 사라져도 됐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를 먼저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았어요, 아굴라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임직 때문에 너무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임직들 때문에. 누가 장로가 되느냐, 누가 안수 집사가 되느냐, 권세가 되느냐. 뭐 어때요? 우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도행전에서 사실은 제 마음에 가장 다가오는 사람은 바울도 베드로도 아니에요. 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 제 마음을 더욱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바울을 발굴했던 그 바나바가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고 선교팀에 불러주고 세워줬는데 그리고 자기는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바나바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다가 나중에 바나바 이름도 사라지죠. 뭐 어때요?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제 이름이 사라져도 좋습니다. 저는 징검다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때 큰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모슬림 지역에 큰 사역이 일어나는 것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냐면 제가 했던 일들, 사도행전에 그게 사도들의 행전인데 제가 했던 그 일들이 그냥 징검다리 되어서 누군가 저를 밟고 그 다음에 돌 하나를 더 넣고 돌 하나를 더 놔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아제르바이잔의 복음이 교회들이 활짝 피는 날들이 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명철의 행전이 아니라 행전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들었던 저를 울렸던 이야기 하나.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저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인도는 수없이 많은 종족들이 살기 때문에 선교사를 인도 내에서 보내는 일이 많아요. 말들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한 인도 종족이 다른 종족으로 선교를 갔어요. 너무 적대적이었어요. 가족이 통째로 갔는데 그 마을에서 환영을 해주지 않았어요. 핍박했어요. 풍습도 다르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몇 년 살아보지 못하고 죽고 어,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 아내도 견디지 못하고 정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상심함에. 그 남편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누군가 보면 실패한 선교사 얘기죠. 저 이름도 모르고 기록도 없습니다.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런데 먼 훗날에 그 마을에서 그, 그 종족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그 선교사가 죽은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저기 멀리서 구름을 봤는데 그 구름이 누군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라. 근데 잘 들어보니까 그 선교사가 얘기했던 예수님이더라, 그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 믿었대요. 다음 선교사가 왔을 때 다 예수님 믿고 그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가족이 이 증언을 하다가 다 죽었을까? 브리스길라와 아귀윌라, 사도 바울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쫓겨나고 새로운 곳에 정착했던 이 섭리를 따랐던 브리스기와 길라와 아길라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증언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살고 있던 곳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주님의 섭리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내주신 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여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 그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천대받고 이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증인들의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인근 아가야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는 역사들이 하나님 남가주 포모나 지역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신마을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지금 아마 늦은 밤 시간일 텐데, 항상 선교사님 정말 기쁘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새벽에도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이 동일하게 한 번 더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우리 선교사님 거의 펠로시 교회 부사역자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서로 이렇게 동역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도 주 안에서 모두 다 승리하시고 정말 기쁨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